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한 번만 더. 야고보에서 나온 한 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방고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별을 파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밤을 검은색이 아니라 진한 청색으로 그려서 노란색과 청색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도록 그렸습니다. 저는 노란색과 청색이 저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방고흐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시험에 떨어져서 목사가 되지 못하고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의 그림 한 점이 1000억이 넘는 작품도 있지만 생존 당시에는 2점밖에 팔리지 않아서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게다가 고흐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다가 37살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비운의 화가였습니다. 고흐는 밤하늘의 별을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후에 동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별에 대한 고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 위의 도시들은 기차로 갈 수 있는데 저 별에는 어떻게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을까? 별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편지를 적었는데 별을 고독하고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는 곳, 희망의 장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별은 고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의 좋은 주제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은 별에 대한 시를 많이 쓴 시인으로 유명한데 대표적인 작품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별 해는 밤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시인에게 별은 추억과 동경과 꿈이 담긴 의미였습니다. 가수 이장희 씨가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요에서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보석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들을 가리켜서 유명한 배우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스타, 별이라고 부르는데 연예인들에게 별은 인기를 뜻합니다. 군인에게 별은 장군으로 출세, 승진, 성공을 의미합니다. 오래전에 나침판이 없었던 시대에는 별을 조종하는 항해사에게 별은 길이 없는 망망한 바다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요, 누군가에게는 추억과 동경의 대상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보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기요, 출세요, 길잡이를 의미했습니다. 별은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별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까요? 별은 무엇을,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자, 17절 말씀에 보면 뭐에 관한 예언이 나오느냐 하면은 한 별이 이렇게 나와서 한 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은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신을 조종하고 저주를 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이방술사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저주 대신에 계속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 10절에 보면 발락이 화를 내면서 손뼉을 치면서 이제는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말씀을 나는 그만둘 수 없다 해서 끝까지 축복을 하는 내용이 15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예언, 마지막 축복입니다. 자,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이방술사였지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무엇입니까? 자,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자, 이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별이 나오는 축복입니다. 한 별은 무엇을 의미하고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한 별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17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한 별하고 똑같은 표현으로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는 게요. 한규입니다. 자, 이 규가 뭐냐 하면은 왕이 손에 가지는 지팡이를 뜻합니다. 자, 1차적으로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별이 저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별은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의 촛대위에 보면은 7 등잔이 나오는데 역시 저 7 등잔도 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촛대위에 빛나는 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새벽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반짝이는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에 자신이 창조한 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별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은 별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규, 왕의 호를 의미하므로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왕이요 모든 성도의 모든 나라의 통치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왜 그렇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민들을 향하여서 총을 쏘아대고 날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제대로 된 통치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도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왕입니까? 자, 오랜만에 은혜로운 사형리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 큰 원은 인생을, 의자는 인생의 왕자를, 나는 나 자신을, 크고 작은 점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가리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제가 볼 때 왼쪽 그림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으로서
내 인생의 왕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며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으며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고 기쁘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풍성한 삶을 살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풍성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누가 나의 왕이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통치하던 광야에 주님이 가셔서 통치하시니까 광야가 어떻게 변합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는 낙원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진 중앙에 뭐가 위치하고 있었죠? 자,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광야길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중앙에 성막에 계시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이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자 제일 앞에 앞장서는 게 무엇입니까? 궤, 법궤,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니까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여 가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대적들이 흩어지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뒤에서 공격했던 민족이 아말렉인데 쳐부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 21장에 보면 아랏 왕도 아모리 왕 시온과 옥도 이스라엘이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가시는 법궤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여 계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인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 나의 왕입니까? 누구를 왕으로 삼고 지난 한 주간을 지내왔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 다윗의 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별은 항해사들에게 있어서 나침판이었습니다. 북극성은 배가 어떤 망망한 바다에 떠 있어도 칠흑 같은 바다에 떠 있어도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북극성과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경배하러 왔는데 무엇을 보고 왔다고요?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한 별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별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긴 다윗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인도자로 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별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별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별로 삼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 이후도 주님이 내 영혼의 손을 잡고 죽음 너머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최후 심판이 임할 때에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에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모압이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대표 세력입니다. 자, 여기 셋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 성경에는 소동하는 자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성경이 번역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모압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소동하게 만드는 이 대항자를 주님이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오죠? 에돔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좀 비켜달라 할 때 안 된다 해가지고 둘러가게 했던 원수 에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누구예요?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도. 자, 21절 겐 족속도. 또 24절에 보면 지중해에서 일어난 헬라와 로마 같은 기띔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항했던 모든 세상 나라들은 한 별이신 주님이 초림의 아기가 아니라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 다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나의 선행, 나의 공로, 나의 지식, 나의 종교가 나를 절대로 보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별이신 주님만이 우리를 최후 심판에서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한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별이 가지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자로 삼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짝임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을 보석같이 여기는 이유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별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별들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뭐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별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을 아들 이삭도 보았고 손주 야곱도 보았고 지금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별입니다. 한 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북두칠성을 바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은 프랑스에서, 어떤 사람은 호주에서,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북두칠성을 쳐다봅니다. 그러나 그 별은 다른 별이 아니라 똑같은 별이에요. 부유한 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나 가난한 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나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나 무식한 사람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도 똑같은 그리스도입니다. 흑인이 바라보고 백인이 바라보고 황인종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가장 미천한 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나 가장 고상한 자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언제나 동일하고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시며 영원토록 동일하신 별입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동일하므로 그분이 죄인인 나에게 약속하신 구원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러나 나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안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과 구원을 허락하신 변하지 않는 한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정말 이 말씀이 잘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한 별이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야곱에게서.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집은 도대체 어떤 집이길래 이런 놀라운 통치의 별, 구원의 별, 소망의 별, 인도의 별, 불변의 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배고픔이라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을 미끼로 장자권을 가로챈 야비한 사람입니다. 형 에서의 복장과 몸으로 변장을 하고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원수로 만들어서 도망가는 자였습니다. 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늘린 사람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야곱의 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이렇게 엉망인 집안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혼부터가 이상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원래 동생 라헬을 사랑했는데 신혼 첫날 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신부가 언니 레아로 바뀐 거예요. 결혼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가나안의 세겜 땅에 머무는 동안 딸 하나가 있었는데 누구예요? 디나입니다. 어떤 일을 당합니까? 세겜 주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중에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디나의 친오빠 두 오빠 시몬과 레이는 세겜 족속을 죽이고 빼앗고 노략질을 해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대로받고 말로 갚아 주었습니다. 후에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이 잔인한 일로 말미암아서 분노와 혈기로 인하여 저주를 시몬과 레이는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장남 르우벤은 또 어떻습니까? 계모인 비라와 동침을 하는 폐륜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범들이 형제였습니다. 자, 이 일에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데 앞장섰던 아들이 누구예요?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나중에 집을 떠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내가 일찍 죽으니까 며느리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야곱이고 야곱의 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산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회고합니까? 나의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봅시다. 한 별이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야곱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놀랍습니다. 왕족의 집, 귀족의 집, 부자의 집에서 한 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집에서 소망의 별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절망뿐인 집에서 희망의 별이, 부도덕한 집에서 거룩한 별이, 깜깜한 집에서 빛나는 별이, 진흙 속에서 보석 같은 별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 엄청난 일이 야곱의 집에서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집에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이상하지만 정말 이런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나는 보석 같은 별이 나온 것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를 만지시면 자랑스러운 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어두운 자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밝은 별처럼 빛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추한 집안도 남편도 자녀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들에게서도 남편에게서도 딸에게서도 얼마든지 소망의 별이 나올 수 있고 반짝이는 보석 같은 별이 나올 수 있고 순결하고 거룩한 별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주일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생명나무가 되는 강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발람에게 임해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이고 가로채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만지셨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만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흘러가는 야복 강물에 자신의 어둡고 부끄러운 과거를 흘러보내고 회개하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먼 동이 터오는지라.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새로운 날이 임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러자 원수로 변한 형 에서와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에게서 나중에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창세기 44장 16절에서 요셉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23년 전에 동생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유다, 늘 마음이 괴로웠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를 만지니까 요셉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규가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의 집에서 별이 나오는데 그 별이 특별히 야곱의 후손 아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를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굶어 죽을 야곱의 가정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요. 형제들이 행한 악이 합력하여 선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아버지 야곱도 통제불능이었던 셋째 아들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제일 잘 믿는 지파가 되었어요. 어떤 일을 맡습니까? 이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지파가 되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 제일 가까이 섬기는 별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된 거예요. 혈기를 부리던 이 레위가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버지도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도 살고 믿음 없는 자녀가 하나님 가장 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문을 생각할 때 제가 우리 가문의 첫 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백 년 동안 제사를 지내오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 수백 년 동안 지내오던 제사가 폐하여지고 제가 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첫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보다 세상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후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첫 별, 첫 영광은 제가 안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나병 환자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는 줄 믿고 나오니까 주님이 만져주시고 나병은 온데간데가 없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고칠 수 없는 나병도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올 때 주님의 손이 닿고 주님의 손이 닿으면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배 시간, 오늘 내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한번 돌려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집은 어떤 집입니까? 현재 우리 집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딸은, 남편은, 아내는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 집과 같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습니까?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별, 인도의 별, 소망의 별, 보석 같은 별, 치유의 별, 새로운 별, 불변의 별, 거룩한 별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궁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주한 마구간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우리 집과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만지면 얼마든지 우리 집에서도 소망의 한 별, 구원의 한 별, 보석 같은 한 별, 새로운 한 별, 희망의 한 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어느 가정에서는 벌써 이런 한 별이 나온 가정도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런 별들이 저와 여러분의 집과 우리 다대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 반짝이는 별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얼마든지 나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집에서 별이 나오게 하신 분은 우리 집에서도 별이 나오게 하시는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붙드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